오늘 본문의 사건은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입니다. 단순한 사건이고요. 가르침도 아주 선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헌금하는 전체를 보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오신 것이죠. 좀 이상하고 오해를 살 수 있었던 이 행동을 하셨던 이유는 확실합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 그것을 보시기 위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적인 것에 집중하는 시선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세상에서 나에게 닥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선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세계관, 그 가치관, 시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력, 그것은 지켜야 하는 것이죠. 지키지 못하면 거듭나서 새로운 눈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는 하지만 흐릿하게 보고 그 흐릿하게 보이는 것 때문에 똑바르게 걷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며 우왕좌왕하며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하신 것이 어찌 보면 안과 수술이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관리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용을 한, 어찌 보면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그 노안과 같은 그 시력의 문제를 갖게 되어 휘청거리면서 이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틀린 길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맞는 것처럼 걸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눈, 그 시력을 보완하여 주시는 그 안구이식, 현대의학 수준에서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 각막을 새롭게 이식하는 그 수술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신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면서 두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할 것은 무엇인가? 우월감과 열등감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아름답고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어서 잘못된 상태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새로운 시선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두 가지로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특별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생되어지는 것인데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월감을 가질 것이 없고 열등감을 가질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나누기만 할 뿐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겸손이란 겉모습으로 감추고 나타나는 우월감과 그 열등감을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월감만 겸손이라는 것으로 치장하여서 감추어지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상대적인 박탈감, 그 열등감도 겸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내 안을 썩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우월감과 열등감을 주의하고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자람, 그리고 또 그 반대로 나의 충분함,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분한 분들은 우월감을, 적게 가지신 분들, 모자란 사람들은 열등감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그 분량의 감사함으로 만족하며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며, 낮아지는 낮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더 높여주는 그 모습으로 겸손과 사랑으로, 진짜 겸손과 진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나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 우월감과 열등감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 스스로를 볼 때 나는 안 돼라고 하는 그러한 시선, 그것들을 예수님이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버려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믿음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를 드려도 거기에 드리는 마음이 틀렸거나 없다면 그것들은 배설물이 될 뿐입니다. 단 하나의 정말로 작고 보잘것없으며 적은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그 두 렙돈, 정말로 하루 먹고 살기도 부족한 그 두 렙돈과 같이 작고 보잘것없고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드리는 마음이 온전하다라면, 그것에 나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드린다라면 그것은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를 모은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각 성도 개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성막이 지어지듯이,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듯이 성도의 삶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중인 것이죠. 성막과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자의 것을 아낌없이 기쁘게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처럼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성도의 삶에 필요한 예물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것이 가장 최우선적이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그 성전,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집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의 삶을 드리는 순종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예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두 렙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두 렙돈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되었든 나의 마음과 사랑이 담긴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삶이란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성령을 모신 성전답게 화려하게 치장되어진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진짜 중요한 그 영적인 성전을, 그 속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